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끔 비교급을 사용하셨는데 본문에서는 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 구역이 있고 혹은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덜 찾아가신 것도 계시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주 찾아가셨고 말씀도 많이 전했고 말씀 외에 은혜와 권능도 많이 베풀어 준 그러한 고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이 가버나움 혹은 벳세다, 고라신 이러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지방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더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이하를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큼 비교급을 사용하셨는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반복적으로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죠? 예수님 관심이 더 많았고 자주 찾아갔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었던 고을이 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막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게 교인이든 친구이든 정말 오래 같이 만났고 아는 사이입니다. 자주 만났고 식사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정과 같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른 그렇지 않았던 가정과 가족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었던 추억이 있었는지요. 왜 그럴까?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이미 받았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다른 사람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 극소수지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셉니다. 이해와 용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비판이 더 강해집니다. 왜 오래 교회 생활했는데 그렇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맨 처음 교회 새신자로 나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 생활했을 때, 처음에는 주일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깨달음이 와가지고 막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회개 후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찬송을 드려봤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감격이 거의 졸업한 상태입니다. 이미 졸업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서울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신방을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젊은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뭐 가르치려고 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 저를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 방식대로 생활할 것이고 제 방식대로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젊은 목사치고 설교를 참 잘하더구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겁니다.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고라신 지방이 예수님의 특별한 방문과 사랑과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더 받았는데 더 완악해졌습니다. 더 고집이 셌습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 근거한 자신의 생활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생활 성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본당에 잠깐 앉아서 예배드리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예배 끝난 후에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교회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문제 중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는데 왜 더 고집이 세졌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데 유독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기 한량없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확히 보이는데 자신의 잘못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사회에서 나타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됐느냐?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거민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었는데 그것은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는데 내 생활 방식이 있다고 이 교회 생활의 이 습관은 거의 성경만큼 절대 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거나 때로는 너무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왜 일부 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성품이 변했습니까? 그것은 오래 믿었기 때문에 교회와는 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있어서는 아직 관심이 없는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에게 거침돌이 되어지는 인품과 신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믿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성품과 생활이 옳지 않다. 그들과 너도 조금 오래 사귀어봤으니까 알지 않니? 조금 경계하는 것이 좋다. 좀 그들과 사귐에서 물러가는 것이 좋다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빈대떡은 양쪽을 다 뒤집어야 맛있는 빈대떡이 될 수 있는데 한쪽만 너무 바삭한 빈대떡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가 하는 기도라든지 그가 하는 이야기와 그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품으로 이중 모습을 보이는 이것은 백발이 되어서 머리가 허옇더라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성숙되지 아니한 모습이라고 호세아서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호세아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72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2번밖에 교체 안 됐고 온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과 성품을 잘 관리했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자주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전도와 선교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사회봉사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인천 제2교회 가족이라는 것 침 삼키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2가족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특별히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내 가족과 교인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만듦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이거든 신앙과 인품에 있어서 가족과 교인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숙함을 보일 수 있도록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숙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기 때문에, 성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네 언행 속에 본받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라. 이것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 마음속에 성숙하지 못한 것들을 등 뒤로 던지는데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가 목사이든 강도사이든 전도사이든, 그가 장로님이든 권사든 집사님이든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교회 직분은 봉사직이십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 가족과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받은 봉사직이지, 결코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러한 계급의식 갖고 있는 어떠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계급으로 여기지 않고 봉사직으로 여겨야 성숙한 마음을 잘
잘 표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한 가지만큼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과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예배 드리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정말 오랜만에 쉼과 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은사를 말씀을 받다가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유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부드럽다는 의미를 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온유의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데 무슨 일이나 어떠한 관계가 좋을 때도 같이 계시지만은 어떠한 일이나 무슨 일이 지금 너무 어렵고 그 관계가 힘들 때도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상대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해질 수 있고 친절해질 수 있다.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번 줄여볼까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전 족합니다. 그 후에 굉장히 내 가족과 교인들에게 관대해지고 친절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여러분들 온유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받은 줄로 믿고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온유해지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게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 여러 삶 속에 비록 돈은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은 학벌도 없지만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반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편지의 향기가 될 줄로 믿고 온유의 은사를 사모해서 그것이 가족과 교인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내게도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겸손했는데 너는 좀 어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비굴할 정도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 표현하지 않게 저를 표현할게요. 저같이 더러운 놈, 추한 놈, 죄가 많은 놈을 위해서 저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 그 사람은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이 정도는 내가 넉넉히 수용하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언행의 부드러움과 인내를 말할 때 겸손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행의 부드러움과 그리고 조금은 더 참는 것,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교인에게, 그 누구에게 하는 것은 나같이 더러운 놈을 위해서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는 것.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처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악에 받쳐가지고 오직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 무리만 옳다고 하고 끝없이 싸워대고 있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면 잡혀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최소한도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해야 될 것인데, 가족과 교인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지만은 나에게도 복이 될 수 있고, 드디어 온유와 겸손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난 후 내 마음속에 짐이 가벼워지고 쉼이 있음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왜 저 따위 것들한테 져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에 쉼을 얻고 내 인생의 짐이 아주 가벼워질 수 있는, 기독교인만 가질 수 있는 비법이라고 29절 중반절 이하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록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TV로 예배를 드리던, 혹 극소수지만 본당에서 예배, 동영상 예배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나 교인들 여러분, 이곳에는 악령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말씀 속에 역사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신앙이나 성품이 좀 온유하고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조금은 더 온유, 좀 관대해지고 친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최소 내 가족, 우리 교인들에게만큼은. 성령님이여, 저는 겸손, 최소한 내 가족, 내 교인들에게만큼은 내가 언행이 좀 부드럽고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여 오소서, 제가 영접합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한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변해진 것을 가족과 교인들이 알아서 결국은 내게도 복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쉼이 임하고 인생의 짐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요, 일주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진정으로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변화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일은 내가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내 삶을 그분께 의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온유와 겸손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아주 중요한 문제도 그래,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조금 뒤로 가. 이제 내 일이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고 네가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피할 길 줄게. 기도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인 줄로 알고 여러분의 신앙이나 성품이나 삶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복스러운 가을, 열매 있는 가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